절기로 부활절, 부활주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 후의 절기는 한 6번 정도가 진행되고요. 그 7째 주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그때가 임했다 해서 77이 49니까 7째 주가 바로 성령 강림절기가 됩니다. 교회는요, 이 부활 후 6주 동안에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던 그 에베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여인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난에 집착했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 봉착하기가 쉽지, 어려움 다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 하나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아마 자신들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많았던 엠마로와 가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엠마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따뜻한 온천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실치 않은 곳입니다. 온천이라고 하는 지형적 이름이고, 두 번째 확실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내려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온가 모르지만은 확실치 않은 곳으로라도 피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두 제자의 지금 마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글로바, 영어로는 클로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터인데,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인데 엠마라고 하는 확실치 않은 곳을 향하여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으로 떠나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단계이기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세 가지의 상태,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거치는 단계가 어디냐? 16절에 나오는 바로 눈이 가리워진 단계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분을 인정하는데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세번역 성경,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recognize,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적인 면으로도 학력적인 면으로도 지위적인 면과 그는 이미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서 비로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난 인생이었는데, 누구보다 앞선 나간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눈에 비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교적인 속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눈에 비늘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콩깍지가 뒤집어 씌었다. 봐도 안 보이냐? 너는 눈이 있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이미 성년이 됐고 30, 40이 됐는데도 부모가 볼 때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눈이 있는 거니? 너 눈이 있는 거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청년이 됐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부모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가 한 10살 때가 돼서 비로소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란 사실이 recognize 될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10살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버지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아이를 향해서도 제가 아버지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저는 결혼했다고 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40이면 불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지요. 불혹은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40은 불혹이 아니라 다혹입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50이면 인생의 원리를 안다고 했는데 50이 돼도 인생의 원리는커녕 늘 아이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바로 이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사장이 됐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 아이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화 배우였던 최진실 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기억하고 있냐? 왜 국민 그 사람이 배우였냐? 어린 시절 너무 불우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그 사람이 너무 바르게 자랐습니다. 유혹이 많았지만 마침내 배우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는 많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기와 같이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고아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혼을 하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공주같이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됐습니다. 양육 문제가 오가고 재산 문제가 오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악글 댓글이 그의 홈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가 불교 신자로 오랫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는 죽기 2년 전에 교회를 등록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가 죽음을 이길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는 자기에게 온 댓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애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아, 너는 왜 댓글에 악한 글만 봤냐? 너를 격려하는 글들이 더 많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홈페이지에는 그를 욕하는 글보다는 그를 격려하고 언니, 누나 힘내세요, 진실아 힘내세요 라고 하는 글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눈이 가려웠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의 악평과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직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하는 것에 잡혔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고 3대 4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눈이 여전히 가려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를 바깥에 나가면서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변하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왜 그렇게 또 빨리 넘어지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첫 번째 단계는 눈이 어두워진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란 것은 바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눈을 밝힐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은 떴으나 장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빠른 발걸음에는 우린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겐 분별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눈이 어두워졌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생에 겪는 스테이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에 그 단계는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개역성경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They stood still. 그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서 있었습니다. And their faces downcast. 그들의 얼굴은 이미 침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슬픈 회색빛 같은 잿빛 같은 기억을 주는 시간이나 사건, 아픔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그 사건 안에, 그 문제들 안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바로 그때 나온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요즘 온통 남과 북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죠. 근데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적 비관, 자살하려던 아들, 아버지의 관심이 살렸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눈이 금방 가는 제목이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매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바늘기 같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에서 전교 20등 안에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모의고사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전날 저녁을 먹을 때도 이 아이는 슬픈 회색의 얼굴을 띠고 저녁을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침에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던진 말에 감을 잡았습니다. 보통 이 아이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말했는데 그날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민감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아이가 혹시 모릅니다. 좀 관심을 가주십시오.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번에 아이를 1교시 때 불러서 상담 선생님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웬걸, 상담 선생님과 미술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서 잠시 앉히고 있는데
이 아이가 5층 난간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이미 준비된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119를 불러서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깔고 안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급하게 와서 10분 동안 이 아들과 간절히 얘기를 해서 아들은 자살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구나. 그래도 이 아버지의 몫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일본에서 만났던 이번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박오성 장로님과 3일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발품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40년 전에 일본 교회에서 산기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안에서도 순교로 정말 기도하다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에게 알려진 분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키우자 해서 일본 목사님들이 미국에까지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일본 목사님 치고 그렇게 영어를 잘하심을 못 봤습니다. 그런 영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두 교회를 섬기는데 한 교회는 300명, 한 교회는 100명입니다. 일본에서는 300명이면 거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기뻐하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일본 교회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도전을 받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한참 얘기 가운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진정하게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일본 사람들은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마저도 자기 인생에 자신이었고 확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무엇을 잘하는 줄 모르고 결코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따뜻하게 진짜 격려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잘해도 더 잘하지,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일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 그나마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왠지 아슬아슬한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요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 어디를 가도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가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그러나 더 이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도전받지도 않고 기쁨도 사라진 마치 좀비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일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아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흑빛이냐, 왜 이렇게 슬프냐 했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란 사람이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마치 그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오늘 몇몇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이 길거리에서 함께 동행했던 나그네 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왜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풀어주는데 너무 얘기가 보니까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으니까 강권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좀 더 호전된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감조차 잡지 못합니다. 그분의 얘기에 호기심을 느끼지만은 그분이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유하셔서 저녁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보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머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진식 형제라는 분이 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온몸이 서서히 돌로 굳어져가는 퇴행성 관절염,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30대 젊은이 박진식 형제는 그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거쳐면서 배울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라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꿈만 꿀 수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는 끝머리에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했습니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나왔고, 숟가락 잡기가 힘들어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왔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숟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나왔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제가 저의 모습으로 조성될 때부터 제 안에 이미 계신 분이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요,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부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불러서 오는 분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래전부터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면서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될 때부터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삼창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신 건 아닌가라고 해서 부르는 주술 기도문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누가 했냐 하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여기서 유래된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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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새 이래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때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과 임재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그것은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고민하고 여전히 나는 회색빛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삶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단계가 32절에 나온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컸다고 해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말했냐고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생각 체력이 의외로 약합니다. 묵상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얘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정보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과정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성경이 풀림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요 바탕이요 파이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냐면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풀어짐을 당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하면서 가장 초점 맞추는 게 무엇이냐면 큐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번 보고 그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 사람과 말씀을 건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에 붙잡힐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유일하게 국기 하나를 들고, 자국의 국기를 들고 참석한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에서 마라톤 선수로 유일하게 참석시킨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탄자니아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참가를 시킬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을 참가시킨 사람이 이 마라톤 경기의 대표로 참석했던 아크와리입니다. 아크와리는 드디어 마지막 그 올림픽의 폐막식과 함께 있었던 마라톤 경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불과 500m도 가지 못해서 그는 넘어지게 되고 무릎과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2시간이 채 넘어서 이디오피아 선수가 결승선을 끊으면서 2시간 반 안에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경기장 안에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7시간 38분 만에 아쿠아리 선수가 다리를 절면서 거의 기어서 들어왔고, 들어오는 트랙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 기립해서 그 절름절름거리면서 오는 아쿠아리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다리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7시간 38분 만에 그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어떻게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절망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경주를 하게 한 그 마음의 뜨거운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난한 조국 탄자니아가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나를 보낸 이유는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경주를 시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주를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같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박진식 형제나 아크와리 선수나,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향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 말대로 다시 튀어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학자들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혹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진식 형제나 아크와리 선수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이 글로바와 그 제자에게는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밝힌 사람은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1971년도에 카우 아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카우 아이 아이라는 것은 1955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상담학자들, 사회주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아쿠아이 섬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아쿠아이 섬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하와이 옆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천국 같다는 곳이지만, 이곳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들어가 살 수 없는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와 성 중독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곳에 가두는 곳이 바로 카우아이 섬이었습니다. 그 카우아이 섬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험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 그리고 그의 부모, 할아버지 때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을 연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의 부적응자로, 사회의 실패자로, 불행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가, 훗날 이러한 경험이나 환경, 잘못된 부모와의 만남이 어떤 질병을, 어떤 성격적인 장애를, 성격적인 우울증을, 정신질환을, 고도의 아주 치욕적이고 나쁜 범죄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33명 중에서 201명이나 되는 특별히 고위험군, 이건 4배로 2개만 해도 강간을 하거나 4배로 2개만 해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201명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놔두면 환경적인 요소로 아버지의 장애, 어머니의 중독, 완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고위험군에 있는 201명 중에 거의 3분의 1에 도달하는 72명은 전혀 환경이나 부모의 그 환경과는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 72명, 3분의 1, 3명 중에 1명에게 있는 DNA가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어른이 그 아이의 인생에 적어도 꼭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중독이고 어머니가 폐륜하고 성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아빠이든 엄마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삼촌이든 숙모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든 옆집 형이든 간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전형적인 인생의 통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톨스토이의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아이는 결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랄 때 아이는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격려,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알게 되고 나가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DNA를 주셨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DNA를 주셔서 그 아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인정받거나 격려만 받으면 한 사람만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수용할 수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한 사람과 다른 제자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십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으로 보면은 이 이름의 뜻은 조상이 위대하다라거나 위대한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은 너의 아버지는 위대했어, 혹은 위대한 아버지가 되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인 전통에서 이름 지어준 글로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글로바가 오늘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면서 그는 엠마오가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진짜 그의 말,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위대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찾기까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사람들 마음에는 놀랍게도 조물주가 3명 중에 1명은 고난을 당하지만 환경과 사랑과 관계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걸 발표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3분의 1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회복 탄력성, 고난 탄력성, 영성 탄력성,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교회가 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와 제자에게 주셨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그의 인생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에게는 학자들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 아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탄력성,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정은 그러한 곳이요, 믿음의 본질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바닥에 와 있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재피 슬픔 속에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He stood still, 그대로 있습니까? Their face is downcast, 내 머리는 떨구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12km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함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간방에 가서 또 말씀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음식을 먹을 때 눈이 열려지면서 그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밥상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까지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위대한 아버지를 만났듯이 위대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